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귀중히 여겨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엘은 남왕국 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던 그 초기에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이 요엘의 아버지는 이제 아하시아였는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자 그 손자를 포함, 그 요아스를 포함해서 왕족을 다 죽였어요. 요아스를 포함한 모든 왕족을 다 죽이려고 했고 또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권을 잡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요아스의 고모 여호세바에 의해서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져서 6년 동안 자랐고요. 그 6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살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7살 나이에 통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옆에서 멘토가 되어지고 또 충실하게 잘 도와주어서 별 문제 없이 나라를 은혜롭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도 했고요. 나라를 참으로 잘 다스렸는데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진 요아스가 그때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보다 못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충고를 했지만 그 충고 때문에 스가랴가 죽임을 당하죠. 그때 요아스가 저질렀던 일이 얼마나 악했던지 예수님께서 요아스의 때의 일을 말씀하실 정도였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하시는 참 사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기의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예언자를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경고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이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소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소통의 채널을 막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다른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가 달린 기도라고 말하지요. 언제부턴가 내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노래,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트로트 잘하더라고요. 그 트로트보다 찬양,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통하는 또 다른 채널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소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지 않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채널을 막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내 스스로 막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는 것 역시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조그만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 읽는 게 힘들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점에서 소설이나 교양서적들이 거의 잘 안 팔린대요. 그걸 여러분 요즘에 베스트셀러라는 그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요,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회자가 됐는데 서점 안에서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가벼운 읽을 거리 외에는 읽지 않고요. 그나마 청년들은 종이책들은 읽지 않아요.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들을 읽습니다. 또 영상도 긴 것을 보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숏폼이 이게 아주 유행이 돼서 1분 내외 되는 그 간략한 그 숏폼, 그 영상 주로 그것만 보지 어떤 하나의 줄거리를 갖고 있는 내용들을 보는 것을 힘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점점 생각들이 단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즉흥적이 되어버리는, 한마디로 깊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기회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이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구식의 것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과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호흡이 정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막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혼자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 몇 줄이라도 성경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이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만 21년째 담임하고 22년째 담임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주도 빠짐없이 말씀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란을, 이 귀한 주보의 한 면을 차지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것을 내고 있어요. 이 목적은 문제의 답을 풀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주일날은 3장, 그리고 하루에는 2장 정도는 최소한 보면서 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22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날마다 제시하고 있는데 내는 분은 3분, 4분밖에 없어. 저도 대단하고요, 여러분은 더 대단하신 분들이요. 좀 말씀 좀 읽자고요. 응? 좀 읽자고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말씀을 읽는 그러한 삶들이 사실은 여러모로 바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원전 9세기 유다 왕국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요, 분명히 요아스 왕이라는 한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통치하던 한 시대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밉던 좋던 간에 통치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엘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회개를 히라보로 보면 메타노니아라고 그래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시대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왜 감사합니까? 이 선포는 너희가 지금 끝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멸망의 끝이 아니야. 아직까지도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길이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던 작은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NLT 성경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영어를 잠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NLT 성경에 보면 시작이 He is merciful and compassionate 이렇게 시작이 돼. 근데 이 말씀 중에서 compassionate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deep sympathy라고 해서 이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다. 이런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깊은 동정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까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작은 아들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역대하 30장 9절 중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시며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 약속. 이 약속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서기만 하면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마음을 다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IV 성경에 보면 그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그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합니까? 드린다고 말씀하잖아요. 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지 않는 형식적인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이 받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찬양,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절반은 우상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절반은 세상에 다 가 있으면서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입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절반은 마음에 빼앗기고 절반의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맞고 징계도 맞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완전히 우상에게 갔을까? 우상만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 요아스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반은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 그 말이요. 우상도 섬기면 농사도 잘 짓게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나쁠 것 없으니 그것도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하나님도 좀 믿고.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 온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예배, 그 찬송,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자기 교구를 순방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구는 참으로 넓은데 가는 곳마다 사제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시골에 있는 교회를 순방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작아서 이곳에도 사제가 없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도저히 교회를 자주 방문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신실한 한 농부에게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일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힘들어도 자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 없는 농부를 내가 시켰으니 어떻게 그가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크리소스톰은 그 교회를 다시 가보게 되었습니다.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몰래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크리소스톰은 교회 기둥 뒤에서 몰래 예배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켜보는 그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 크리소스톰은 그 농부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농부는 그 사람이 크리소스톰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받아야 할 터인데 아유 왜 이러시냐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가슴에 불을 안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 라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농부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반은 세상에 빼앗기고 절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했고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우리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온 마음, 깨끗하고 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마트나 그 홀세일 하는 곳을 가보면은 주로 이제 유기농, 올가닉이라고 하는 유기농 제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가격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배출에도 유기농이 비싸요. 왜요? 왜 비싸요? 농약도 안 쳤다고 그러죠? 깨끗하고 온전하게 키워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저는 유기농 코너 앞에 가면 꼭 기도해요.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 마음도 유기농같이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정말 짧은 그 시간이지만 그런 기도를 해요. 요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본문 13절에서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진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찢어서 그 속에 다 하나님을 그 마음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의 고민이 뭐가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갖고 제일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응? 목사는요,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그 고민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이 고민이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 이제 오전이 되면 그때부터 사무실에 앉아서 그 이제 생각이 쭉 이제 그 또 시작이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고민 속에 쭉 살아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 고민에서부터 조금씩 해방이 되는 듯한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돼요. 내가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서 해방의 느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저는 40년 동안 설교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참 두려운 게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참 이 마귀의 이 찔림이 굉장히 커요. 넌 그렇게 사냐? 이런 찔림들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그 아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 잘할 고민을 안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을 조금 바꿔대는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설교 잘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애들도 얼마나 그렇게 언변이 좋은지 설교 참 잘해요. 차고 넘쳐요. 얼마든지 설교 잘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집을 사서 여러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요즘에 깊이 내 가슴을 때리는 것은 뭐냐면 그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가 되려고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자꾸 가슴에 아프게 해주세요. 설교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는데 좋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설교를 참 잘해요. 그런데 인격을 갖추지 못한 목사들이 참 많아요. 입을 열면 그렇게 좋은 말을 쏟아내는데 왜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목사들이 그리 많을까? 지금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목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훈련을 잘하는 목사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목사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시끄럽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프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내가 완전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결단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증하며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주신 그 말씀이 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또한 약속임을 믿으며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성도로서 좋은 목회자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